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10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론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이고 4절에서 10절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저는 근심과 걱정이 많았고 죽음의 두려움이 컸고 죽음 이후의 세계와 영혼에 대해서 몹시 궁금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인지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로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죄가 없고 완벽하다고 말합니다. 신은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알립니다. 이것은 교만 중에 교만이요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몰라도 너무나 모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 인간들을 철저하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허물은 무엇이고 죄는 무엇일까요? 크게는 둘 다 같은 죄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허물은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죄입니다. 우상숭배, 원망과 불평, 불신과 불순종, 교만과 자랑, 살인과 도둑질, 간음, 시기, 거짓말과 욕설, 분노와 폭력,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행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두 번째로 부주의한 죄입니다. 내가 몰라서 알지 못해서 범하는 죄입니다. 세 번째로는 겉으로 떨어져 나가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떨어져 나가는 죄입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첫 번째 허물과 다르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의 순종, 십계명을 지키는 것, 거룩함과 순결, 진실과 성실, 선행과 나눔, 충성과 헌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고의적인 죄입니다. 허물은 부주의하게 지은 죄라면 죄는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짓는 죄입니다. 세 번째로 죄는 간역에서 비켜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켜나는 것이 죄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생명으로부터 분리 또는 단절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과 연결이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단절 분리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또한 둘로도 나눌 수 있고 셋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 죽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죽음입니다. 노환, 질병, 사고 등으로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올 때는 순수가 있으며 갈 때는 순수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영과 육 또는 영과 혼육으로 존재하는데 육적 죽음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된 상태입니다. 죽음이 슬프면서도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는 다시는 보지 못하는 것. 이 땅에서 영원히 이별한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과 연결되지 못하고 생명으로부터 단절 분리된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적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육적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죽음이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새,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한 상태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 단절된 영적 죽음에서 둘째 사망 또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영원히 분리 단절되어서 지옥불에서 불과 유황으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이 가장 무섭고 끔찍한 것은 한 번 지옥으로 떨어지면 두 번 다시는 기회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에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곧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영원한 죽음보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만 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와 소망이 있지만 영적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면 다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 단절된 것입니다. 저는 비록 허물과 죄가 있어도 감사하고 평안한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참으로 허무하고 헛되고 비참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도 잠시는 좋겠지만 영원이란 관점 속에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적 죽음에 있지만, 그러나 육적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차별이 없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인물들이 죽었더라 말씀을 계속 강조합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살고 죽었더라. 8절에 살고 죽었더라. 11절, 14절, 17절, 29절, 또 27절, 31절에도 살고 죽었더라. 인간이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저.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했으니 아담의 범죄로 우리 모두가 죽게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슬, 죄의 값은 사망, 죽음이요. 로마서 6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바울같이 위대한 인물도 자신을 영적 죽음에서 누가 구원해 주라. 그렇게 외치고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건 다 정한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까 말했던 영원한 죽음입니다. 인간은 육적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대통령이나 평민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길게 살거나 짧게 살거나 상관없이 다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갑니다.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영적 죽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 영적 죽음에서 육적 죽음을 당하면 이제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부주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죄를 범하는 허물 많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고의로 알면서도 죄를 짓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죄 많은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적 죽음은 당연한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분리, 단절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영적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주님과 분리 단절되어서 죽은 상태입니다. 이대로 계속한다면 영원한 죽음,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고 건강해도 근력과 힘이 있어도 노후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어도 돈, 주식, 펀드, 예금을 많이 갖춘 부자라 할지라도 큰 부동산을 소유한 건물주라 할지라도 아주 당당한 신분과 지위가 있어도 제 아무리 똑똑해서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 보기에 성공하고 인기와 명예를 누려도 자녀들이 잘 되어도 이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기에 살아서나 죽은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살아 움직이는 것 같으나 실상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자들입니다. 마침 횟집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 같은 인생입니다. 저는 가끔씩 횟집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를 유심히 관찰해 봅니다. 수족관에 있는 강어, 가숭어, 방어, 새우, 오징어 등을 볼 때마다 불쌍한 물고기들아, 너도 이제 잠시 후면 죽게 될 것이다. 인간들의 맛있는 횟감으로 변화될 것인데 너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
지금은 사는 같이 이제 너는 단 몇 분 후에 또는 며칠 후에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인생도 모두 이 세상이라는 수족관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물고기의 해와 다른 점은 인간은 조금 더 길다는 거죠. 며칠 될 수 있고 몇 개월, 몇 년, 몇십 년이 될 수 있다는 좀 더 길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잠시 후면 물고기가 횟집 주인의 칼날에 심판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허물과 죄로 하나님 예수님과 단절된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2절에 그때는 너희이거늘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멋지고 화려하게 봅니까? 잘못 봅니까? 이 세상을 뒤집으려고 합니까? 어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고 또 어떤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은 죄로 멸망당하는 그 인생들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들,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2장 2절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여기서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 또는 세상의 가치, 문화, 흐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인간들을 잘못된 길로 인다고 타락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의 악한 체계, 불신앙자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체계, 불신앙자의 세계를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자 알라.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야고보 4장 4절에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냐.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악한 체계, 악한 제 세계가 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의 악한 체계, 불신앙자의 그 세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거는 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다른 신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자신이 신이 되고 물질과 인간의 지식과 기술만이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합니다. 이슬람 국가 또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큰 핍박과 박해 위험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기독교를 비난하고 욕하면 조롱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의 악한 흐름, 잘못된 사상과 풍습,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체계가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이 악한 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야 될까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온둔 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때려 부수고 박멸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체계는 묘하지만 세상의 사람들 영혼들은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치고 주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 애굽의 문화, 가나안의 악한 풍습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 주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이 죽은 상태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은혜로, 주 예수님의 공로로, 주 예수님의 피값으로 허물과 죄에서 세상의 풍조에서 구원받았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다른 한 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아직도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주 예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부터 분리 단절돼서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허물과 죄에서 죽은 우리를,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찾아가서 그들도 구원하는, 살리는 일에 저와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